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개로 하마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우들이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후반부로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부득이한 자랑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비교합니다. 1절에 먼저 바울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자랑을 하더라도 자신을 좀 용납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꼽게 보지 말고 용납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사도들의 헛된 자랑에 미혹되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따르니 바울도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어리석은 일이나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5절에 보니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 거물급 사도들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자하자찬하며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자신은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운병술을 배웠습니다. 수사학이죠. 그래서 말재주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운변술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거짓 사도들처럼 말을 창하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지식도 결코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더 나은 지식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자랑입니다. 7절에 보니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지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지금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참 미덕이고 인격이고 좋은 이미지지만 그 당시의 겸손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신분이 낮거나 자신 없는 종들이나 하는 태도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일수록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낮추었고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공짜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이를 구실로 바울은 실력이 없어서 대가도 받지 못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용을 준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교회, 즉 마게도냐 교회의 후원금을 받아 고린도에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비용을 받지 않고 다른 교회로부터 비용을 받아 사용하였기에 이를 빼앗아낸 셈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삭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라는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정당한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당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조심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7에 보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내적자들의 비방과는 달리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는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을 전하기 위할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가나 비용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거짓 사도들보다 지식이 있음을 자랑하고 또 그들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왜 바울은 덕불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는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결코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2절에 보니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그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고린도 교인들과 주님을 이어주는 중매쟁이로 여러분들과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만 드러나고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반해 거짓 사도들은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3, 4절에 보면 대로 결국 그들은 하와를 미혹한 뱀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인정받으려는 기회를 끊으려고 자기 자신을 12절이죠. 거짓 사도들은 결코 바울과 같이 지식이 뛰어나지도 못했으며 바울처럼 희생하며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식이 있는 척 자기를 자랑하며 많은 보수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이 인정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자기들 꾸미는 자들은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라고.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교회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바로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목자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 그들은 자기 욕심에 유혹되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거짓 신자들도 있습니다. 거짓 신자는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흔들리고 어지럽혀지며 분열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 나는 과연 사탄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자랑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헌신과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익하나마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